다툼 해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반드시 길러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이 다툼 해결 능력 또는 갈등 해결 능력입니다. 왜냐? 어딜 가든지 다툼과 갈등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나이에 관계없지만 특별히 20대 초반부터 이 능력은 강력하게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툼 해결 능력이 있어야 사회성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혼자 살잖아요. 그죠? 그 희귀꼬머리 같이 돼버리잖아요. 집에서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왜냐? 갈등 해결이 안 되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죠? 제일 원시적인 게 일단 주먹으로. 그럼 해결돼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주먹으로 해결했더라고.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거 곧장 알게 되죠. 그래서 주먹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회성을 가지고 이래저래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옛날에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갈등 해결이 안 되면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애들 하나 낳고 뭐 둘 낳고 그러잖아요. 둘도 아니죠. 그러니까 과보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회에 내놓지 않아 가지고 갈등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난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폭위원회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학교폭력위원회. 그러니까 거기 결정으로 뭐 해결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 갈등 해결 능력을 좀 길러주고 예외적인 뭐 0.001% 정도 되는 애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지만 이 갈등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학폭에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진정한 해결이 아니죠. 그 왜 그렇죠? 남이 결정해 주는 것은 종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다스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고발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그게 해결이 아니죠. 왜 그렇게 되죠? 누구한테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면요. 남이 해결해 주면은 그거 결정하는 사람의 권력이 생깁니다.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거 결정하는 사람 분명히 엄청난 권력이 생길걸? 그죠? 뭐 뒤에 부정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남이 결정해 주면 그 자체가 권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도 자기 나라 힘으로 자기 나라 문제를 해결해야지 남이 도와주면 해결이 되든가요? 당나라가 뭐 도와줬더니 되든가요? 나라 다 빼앗길 뻔했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입니다. 우리 20대 때 문제 해결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이거 반드시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였어요?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동물은 복 주시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다 된다고요. 근데 사람은 생육, 번성 플러스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올 때 해결해야 돼, 해결. 그냥 아주 시시껄렁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떤 집에 애가 셋이 있었는데 셋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갖고 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그래서 첫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내 거래.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걔한테 사줬어. 그러니까 1번 아들은 내 거래.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죠. 2번 아들은 형이 나한테 줬대. 증여권이 있는 거죠. 분명히 줬대. 재미없다고. 나 줬대. 그러면서 막 증거를 대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줬다고. 내 거라고. 세 번째 아들 얘기가 내가 제일 먼저 갖고 놀았대. 점유권이죠. 내가 갖고 노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와가지고 형들이 저런데.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게 나래. 그러니까 각각 의미가 있죠. 소유, 그죠? 뭐 증여, 뭐 뭐라 그러죠? 또 점유, 뭐 이런 식으로. 이 갈등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안을 했답니다. 이것도 해결책 방법 중 하나잖아요. 내가 질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손드는 애한테 놀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합의할래? 오케이. 그랬더니 첫 번째 묻는 게 뭐였냐면 엄마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들더래. 두 번째, 엄마가 무슨 얘기든 짜증 안 낼 사람. 아무도 손 안 들더래. 세 번째, 엄마가 훈계할 때 말대답 안 할 사람. 아무도 안 하더니만 아이들이 갑자기 눈을 맞추더니만 이구동성으로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아빠야. 아빠 갖고 놀아 그러더래요. 그래 공처가죠. 예. 초라하지만 해결은 된 거죠. 예. 이런 게 해결책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이렇게 망신당하면서 해결된 경우도 있고.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 딸들에게 해줬더니 걔네들도 잠깐 덤비고 그러더라. 근데 아버지들한테 제가 노하우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자녀들이 자꾸만 이렇게 덤비고 그러면요.
당하지만 말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그 국내 프로야구를 그때는 좀 봤어요.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는 1982년도부터 그 MBC 청룡부터 계속해서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LG 트윈스를 응원을 합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LG 트윈스가 항상 깨져요. 항상 져. 그때는 TV를 볼 때인데 제가 LG 트윈스 지는 게임을 보는데 그걸 여러 차례 봤는가 봐, 우리 딸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아빠는 왜 맨날 지는 LG 트윈스만 응원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응원하는 팀을 갖다가 모욕을 주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너 응원하잖아. 그 다음부터 까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예,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선넘기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많은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 문제를 좀 요약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상처가 더 크다 그랬죠. 갈등이 더 크다고. 이유가 뭐라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처의 마지막 장소가 교회라고. 상처 있고 그러니까 상처의 대법원이야. 가다 안 되면 교회 온다고. 그래서 상처가 더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죠? 교회 오면은 형제 자매들이고 하니까 마음의 갑옷을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무장 해제됐기 때문에 맨살에 화살이 맞아. 그래서 더 아파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가 더 크고 세상보다 더 아플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런 갈등, 분쟁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얘기예요. 같은 권위 아래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같은 권위 아래. 같은 권위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권위 앞에 너도 말씀 아멘, 너도 말씀 아멘. 그럼 말씀에 따라서 다 순종할 수 있으면 해결되겠죠.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순종하는 자세들이 충만하면 교회에서는 갈등이 거의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강력한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는 장소, 그게 교회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 해결 안 될 게 없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말씀이라는 탁월한 그런 법이 있는데 왜 세상 법정에 호소하냐? 너희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크리스찬 아니냐?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니까 니네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니네들이 세상을 판단할 거 아니냐. 3절에는 심지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사들도 판단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판단한대요. 천사도 판단할 자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지고 판단을 요구하냐.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끼리 싸웠어. 그럴 때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애를 불러다가 누가 잘했는지 판단해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니네 선생님들이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판단해달라 그러느냐. 니네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런 투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왜? 말씀 앞에 다 아멘 아멘 하니까. 개혁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걸 개혁주의라고 해요. 리포먼드 처치. 그래서 이걸 과거 영어로 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개혁한다 해서 리포밍 처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 앞에 최고의 권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갈등이 해결이 된다. 그런 조건입니다. 2, 3절만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얘기는 오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뭐 절대로 세상에 호소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거 그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로마법에 호소했잖아요. 가이사에게 호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무조건 들고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그러면 일단 목사나 우리 성도나 다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제한해 버린 거야. 이거 좀 제가 좀 심하게 파게. 하나님 말씀을 박제해 버리는 거야. 죽여놓고 박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누가 다 해요? 사람이 다 하게 돼. 사람이. 그게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뭐 교황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박제해 놓고 해석권을 줘. 그래서 멋대로 해석을 해. 그러면 그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럼 해결이 안 되겠죠. 누구나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 받은 죄인들이거든요. 누구나 다 교인들은 다 틀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지 이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런 오해 없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보다 좋은 건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 접근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고가 된다. 우리 바리새인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박제해 놓는 방법이 뭐였어요? 성전으로 묶어버렸죠.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그거보다 훨씬 큰 건데. 또 한 달에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버렸죠. 그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뭐 이거 더러운 음식 먹으라 그랬더니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그러는데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 그 태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넘어가지 마라. 그런 태도면은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다 들어오셔서 권위를 가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내가 경영하는 직장에서도 또 내가 밑에 사람들을 다스릴 때 원리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이게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다스림인데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곳에 이런 풍토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리겠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18장 15절 보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1대1 원리예요. 떠들지 말고 문제가 생긴 갈등과 다툼이 있는 사람 1대1이 만나라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게 잘 안 돼. 그러면은 신실한 사람 몇 사람을 데려가라 그러죠. 16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같이 얘기해 주죠. 그러면 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얘기하면 이쯤에서는 해결되겠죠. 그런데 한쪽에서 강팍해. 안 풀려. 그 세 번째. 18장 17절.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같이 하게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대부분 이 원리대로 해가지고 풀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최고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으면 이 방식,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원리를 통하면 거의 해결이 된다. 근데 마귀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죠? 뒤통수 치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폭로해버리고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구한테 수군수군 해버리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더 큰 악일 수도 있는 거죠. 잘못했다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더 큰 악일 수도 있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훨씬 더 악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작은 악을 가지고 큰 악이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게 마귀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영적인 보자기 같이 되어서 문제를 덮어주고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겠어요? 이런 권위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이걸 누군가는 또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가 쌓여 있는 공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공정한 미스터 공정이라는 지혜자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 판단해 주는. 근데 그게 신뢰할 만해요. 공정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는 재산이죠.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공정한 어른이, 신뢰받는 어른이 있는 교회.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서 잠깐만 신뢰를 쌓으십시오. 신뢰를 쌓고 공정을 쌓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른을 찾아가면은 해결이 된다. 나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을 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여자분들 사이에 뭐 문제만 일어나면 어떤 언니가 있어요. 큰 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큰 언니가 한 30대 후반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20대에서 뭐 벌어지는 일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언니한테 가면 다 해결이 돼. 근데 그 언니가 무슨 왈패가 아니고요. 너무 신앙적이야.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말씀 중심적인 해결책을 줘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30대 후반이 돼도 어른이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는 미스 공정이죠. 미스 공정. 미스터 공정, 미스터 지혜자.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오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9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 그렇다고 편들고, 그게 무슨 공정 깨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한 잣대를 갖고 있어. 가난한 자라 그러면 편들어줘도 되는 것 같이. 그게 무슨 공정이야? 가난한 자도 편들지 말래요. 재판할 때는 공정한 잣대를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떼거리를 몰려가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면은 뭐 그게 먹히고, 그런 사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신뢰가 쌓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가면 누가 그거를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나쁜 자들이죠. 그런 것들을 물러서게 하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정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미스터 공정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 물결들이 와요. 물결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런다고. 그때 사실 이렇게 정답같이 보이는 것을 딱딱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옛날에 다니엘서 읽으면서 6장 10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제가 대학교 때 읽을 때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가 나와서, 윈도우. 지금은 또 윈도우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윈도우라는 게 있었거든요. 쓰나 지금도? 예, 윈도우. 그러고 보니까 나도 쓰고 있네. 예, 윈도우. 그게 창 아니에요, 창. 그때 저는 되게 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다니엘은 하늘을 향한 창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꼭 잊지 말아요. 하늘을 향한 창을 갖고 있어야 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야 돼. 근데 마귀는 항상 유사 기독교잖아요. 제가 이걸 무조건 영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윈도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죠? 이제는 지식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열렸다. 정보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열렸다. 거기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컴퓨터를 통해서 맨날 쓰레기들도 많이 들어왔거든. 급속하게 세속화가 돼버리고 급속하게 무너진 것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깨졌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20대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윈도우 시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창이 있다고. 그 창으로 들어오는 것만 절제 없이 받아들이면 무너집니다. 침몰해요. 반드시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의 창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창.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늘의 창이 열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스터 지혜자 그런다고.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어른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린 사람. 20대 초반에도 또 20대에도 많은 영적 어른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지혜자가 나오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손해보기로 결심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내려놓기로 결심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당연한 거겠죠. 아까 읽지 않았네. 두 번째 거 읽읍시다. 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지혜자 나오라. 그런 거죠. 영적 어른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손해보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란 말이 2번 나와요. 차라리.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문제가 안 풀리면은 차라리 손해봐. 그냥 불의함을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압도적인 하늘의 능력이, 열린 하늘의 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보라고요. 하늘의 창이 열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잖아.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혜도 될 수 있지만 능력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갖다가 그냥 지퍼로 가리듯이 가려버리잖아. 하늘에 열린 하늘, 이게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하늘에 열린 창, 열린 윈도우가 있어야 돼. 윈도우. 너는 윈도우 몇 개 열어놓고 사니? 나는 하늘의 윈도우를 열고 사는 인생이야. 그게 최고가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일단 손해보기를 작정하면은 리더십 발휘합니다. 제가 맨날 드는 예화가 있죠. 어떤 세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환전을 했다가 $10 환전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나누기 힘들잖아요. 3.3333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힘들죠. 뭐 이렇게 동전 없으니까 $1 이하로는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러면 눈치를 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3, $4로 가져야겠죠. 어차피. 그럴 때 내가 나서는 거야. 손해보기로. 내가 $3 가질 테니까 너네들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4 가져. 그럼 해결되겠죠? 해결 안 돼요? 금방 해결돼요. 그런데 나쁜 놈이 있어. 뭐 가위바위보 했는데 늦게 냈잖아. 그러고 막 싸우려고 그래. 나가지고 이기고 늦게 냈잖아.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래서 꼭 있다니까. 꼭 있어요. 꼭. 제 주변에 내 아는 목사도 맨날 그래. 맨날 늦게 내. 그 진짜 그 목사도 아니야.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열받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양보하면 되죠. 그래. 내가 $2 가질게. 니네들이 $4 가져. 완전히 해결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손해를 본다 그럴 때 전체 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3.3 지분에서 2, 그러니까 거기서 1.3 정도만 포기하면 완전 해결돼 버린다고. 그러면 얻는 유익이 뭘까요? 세 사람 중에 리더 뽑으면 누가 될까요? 둘이 싸웠으니까 무조건 $2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그게 다스림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거를 빨리 배워야 돼요. 20대 초반에 이거를 개념이 아니라 실질의 행동, 적용하면서 배워야 돼.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그럼 무조건 다스리는 자 됩니다. 다스리는 자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어요.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끄는 자. 꼭 이끄는 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책 같지도 않은 책 하나 소개해 줄게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원제는 파인애플 이야기인데 나침반사에 번역되기는 합당한 희생으로 번역된 것 같아요. 이거는 원제목에는 없어. 근데 검색을 하면 합당한 희생으로 검색해야 될 거예요. 책 이름이 합당한 희생. 원제목은 파인애플 이야기.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사가 갔어요. 의사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갔다고. 가가지고 아무래도 과일이 먹고 싶어가지고 파인애플, 자기 친구도 의사예요. 친구가 이렇게 파인애플 묘목 100개를 줬어. 그랬더니 이제 돈을 막 주면서 심게 만들었죠. 파인애플이 한 3년 정도 돼야지 이렇게 파인애플 먹을 수 있대요, 열매가. 3년이 돼가지고 이제 먹어야지 하고 밭에 가봤더니 하나도 없이 원주민이 다 뽑아버렸대. 도둑질해 갔대. 열 팍 받죠. 이제 누가 가져갔어?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 속이지도 않더래. 내가 가져갔지 그러더래. 그래서 이게 뻔뻔한 돈이 다 있어. 그랬더니 심은 자가 먹는 것이 정글의 룰이야 그러더래.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 거래. 그래서 막 배째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교사도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니네 아파도 내가 안 고쳐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문 닫아버렸대. 이런 게 무슨 선교사야, 그죠? 하여튼 그 내용 그거예요. 그래도 아프다고 뭐 배 아프다고 와도 안 주지. 타협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갈등 문제죠. 그러다가 이제 딴 지역으로 옮겼대요. 가까운 데로. 거기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대요. 또 신께 받았더니 거기도 똑같이 심은 자가 먹는 게 정글의 룰이야. 그러면서 다 뽑아 먹더라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 때려칠 거야. 그러다가 뭐 본국에 왔는지 하도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새생활 세미나인가 뭐 듣다가 은혜를 받았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 거 없다고. 여기서 은혜 엄청 받았어. 이 의사 선교사가. 그래서 다 주님의 것이지. 그리고 다시 원래 사역지로 돌아왔대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 했더니 원주민들이 다 3년 만에 다 뽑아 먹었대. 그랬더니 화를 안 내더래.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궁금하다. 그러면서 그러더래. 왜 화를 안 내세요? 이제 예수 믿는가 보죠. 그러더래. 예수 믿는가 보죠.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화만 안 내도 예수 믿는다고 확신한 거예요. 예수 믿는가 보죠. 그랬더니 그때 간증을 했대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 아니에요. 간증이. 내가 문제였던 거 알았다고. 내가 세미나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흥회겠지. 새생활 부흥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되게 순진하잖아요. 순수한 믿음 갖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네? 벌 받겠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훔쳐가더래요. 다 놔두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라고, 그죠?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같이 나눠 먹자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파인애플 다 나눠 먹었대.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하나됨이 있었고, 화합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다 된다. 라고 하는 한 6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그 책도 아니야. 소책자. 파인애플 이야기. 근데 그걸 번역을 잘 해놨어요. 합당한 희생. 제대로 된 희생하면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죠. 이런 걸 위해서 부르심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 읽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지. 내 삶 속에서 이런 합당한 희생의 스토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합당한 희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변화가 되겠죠. 그죠? 우리 앞부분에서 어제 나눴죠. 세상의 유혹이 뭐예요? 음행, 탐심, 우상숭배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다 특징이 뭐예요? 그냥 나 편하면 된다. 나 쾌락이 있으면 된다. 그런 거로 유혹한다고 20대 때. 마귀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의 윈도우가 주는 희망은 이런 거예요. 편안함을 약속해. 이거 하면 편안해집니다. 이 자동차를 사십시오. 편안할 겁니다. 예, 맞아요. 이 좋은 집을 사십시오. 그럼 편안해질 겁니다. 예, 맞아요. 뭐 이런 세탁기를 사십시오. 그러면 편안해질 겁니다. 맞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편안함. 또 하나 소위 말하는 잠깐의 기쁨인 쾌락. 세상은 계속해서 편안함을 주고 세상은 계속해서 쾌락을 줘. 그래서 감이 오죠. 그 세상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요거밖에 주지 못해. 편안함과 쾌락. 좀 말이 이상하지. 이걸 중간에 슬쩍 바꿔버려. 마귀는 하여튼 변장의 명수야. 이걸 행복이라고 바꿔버려. 편안한 게 행복한 거야. 순간적인 기쁨이, 쾌락이 있는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행복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성경 용어로 바꿔버려.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었더니 샬롬이 오던가? 아직 없나요? 안 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재벌 들으면 다 샬롬이 와야지. 안 오잖아요. 쾌락하니까 다 되던가요? 더글로리 보니까 이 사람 마약하던데도 샬롬 안 오던데? 저만 봤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구만. 이런 걸로 샬롬이 안 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 진짜 행복과 샬롬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나오죠. 27절에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나의 평화는 너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그게 성경 약속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거 꼭 잊지 말고 오늘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읽은 내용들 뭐 쭉 보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뭐냐? 세상이 주는 거에 네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상숭배, 탐심, 남색 뭐 이런 거 다 편안함하고 쾌락을 준다야 세상.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건 뭐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뭐 중생, 의로움, 칭의. 그 구원의 순서가 있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소중한 신칭수로 성경을 이렇게 외웠는데 9가지 단계.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소명. 첫 번째.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회심. 소중한.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소명, 중생, 회심. 신칭수, 신앙, 칭의, 수양, 양아들로 삼는 거. 성경형,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단계. 이걸 우리에게 존재로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 중에 3개 정도를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존재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살면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세상은 존재가 아니라 두잉에 초점을 둬가지고 맨날 편안함, 또 맨날 쾌락, 이걸 싹 바꿔가지고 이게 행복이다, 이게 평안이다, 사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되십시오. 존재되면 나머지는 저절로입니다. 그 말씀 붙드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읽고 끝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9가지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설명한 거예요. 20대 하늘의 창이 열려서 갈등 해결하고 또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고 마지막 나이에 관계없이 지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큰 어른 되십시오. 영적 어른.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주변이 다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리는 합당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 압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파인애플 이야기 잊지 마시고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서 자리하겠습니다.